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 31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여존대의 아름다운 하모니 감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9160. 여기다가 원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뭘 뜻하는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22년도의 최저 시급입니다. 예, 23년도 최저 시급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9,620원입니다. 네, 항상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5% 더 인상한 것 같습니다. 자, 9,620원. 이것은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또 강제하여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용돈도 풍족히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그냥 적게 벌고 싶어 할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중요한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남편이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천호동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광나루 근처에 있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요. 자주 산책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뭉치는 신문지에 싸져 있었고요. 신문지에 한 다발이 싸져 있는 것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웠고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복권 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이만큼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어들고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주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것은 가난한 신학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드디어 빌딩 하나를 접수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너무 흥분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복권 한 뭉치를 들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시면 나중에 500원 들고 오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돈과 연관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해 보면 1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좀 이해가 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다 이렇게 잡아보면 16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어떤 목사님은 몇 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조 대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와 1000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 동안 일을 해서 받은 품삯에 해당되는 100데나리온,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결국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한 종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종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시고요. 구원은 우리가 모범된 생활을 잘해서 받은 것, 뭔가를 잘해서 받은 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난 행위로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 하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은 잘하고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내 아이를 잘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했어 하고 공을 나에게 돌리기도 하고 자랑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우리가 받는 그런 큰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종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했다면, 그 큰 은혜를 기억하였다면 그 종은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은 기꺼이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망각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백신이 있다면 용서는 죄를 막는 백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기억한다 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싸우지 마라, 용서해라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용서해라, 그리고 이해해라, 수용을 아주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교회 와서도 가정에서도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누나다 보니까 또 동생에게 누나는 참아야 한다. 그리고 오빠에게도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용서하고 참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용서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할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비유하고 있고 100데나리온의 빚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긍휼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 용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를 위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솟는, 잊혀졌다고 생각했지만 불쑥불쑥 나타나는 용서치 못한 그런 장면, 사건, 그리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북이와 사자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사자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거북이가 불쌍했나 봅니다. 거북이에게 한마디 했죠. 웬만하면 가방 좀 벗고 뛰어라. 거북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합에 임했습니다. 10분 정도 흘렀습니다. 사자는 거북이를 놀려주기 위해서 또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거북, 가방 좀 벗고 뛰지. 거북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거북, 가방 좀 벗고 뛰라고. 참다 화가 난 거북이가 사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거북이는 사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사자야, 넌 머리나 묶고 뛰어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묵묵히 가는 거북이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북이의 재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화폐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형제 자매의 허물은 얼마나 작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임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되는지 베드로의 질문이 앞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우쭐해하면서 자랑하듯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70번까지라도 라며 무한정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조건도 없이 구원받았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증거 아닐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이제 용서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는 함께함에서 비롯됩니다. 함께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입니다. 함께하되 하나가 되지 말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것, 함께 하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하나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갈등을 겪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다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 되자, 하나 되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함께 할 수 있다면 용서하기도 쉬우니까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용서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난 다음에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복잡해집니다. 용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억울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수용해 준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해받은 사람은 상대를 이해해 주기가 쉽다라는 논리가 적용되겠죠.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내가 먼저 용서의 본을 보였고 용서의 경험을 내가 경험해 봤지 않느냐, 너도 가서 나처럼 용서해라, 이렇게 하실 때는 먼저 주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받은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납득이 가지 않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용서를 경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기가 되어서 학교를 가면 새 학급에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자리가 또 배정이 되고 짝꿍도 바뀌기도 합니다. 혹시 책상에 줄긋기 해보신 남학생들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저처럼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알 듯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상이 2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책상을 한 뼘, 2뼘 이렇게 남학생이 재더니 줄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매직으로 긋지 않고요, 칼로 긁더라고요. 그래서 딱 경계를 지어서 이거 내 자리, 이거 너 자리,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옆을 보면 내 자리보다 상대방 자리가 좀 더 커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자기 자리를 더 많이 한 뼘 할 때 더 손가락을 늘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라는 것, 경계를 지어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분해서 표시하고 경계를 긋는 상대방과 분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의존되지 않는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가 모호할 때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시키고 또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사들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내놓아도 그 감정에 전이되지 않는 훈련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적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분석을 받아라 라고 대학교, 대학원 교수님들이 그렇게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내놓았을 때 그 감정의 전이가 빨리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계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사이, 부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상대방 감정이 전이가 되어서 이게 내 감정인지 상대방 감정인지 몰라서 굉장히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용서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절하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한 경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상대방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것을 하지 않도록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 지어보면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나에게 겨우 100일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용서해라, 이해해라, 수용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지만 오늘 분명히 용서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다 알고 계셨었죠. 그런데 용서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용서라는 행동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삶에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 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용서에 대하여 타당한 근거도 없이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좋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천해 나가는 생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 그러면 신속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깨달았고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공상에 잠겨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매우 반가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또 해보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용서의 행동은 신속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어색하지 않으시죠? 용서라는 단어가. 그리고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함의 근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활신앙으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강조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했다면 빚진 동료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힘들었고 용서가 안 되었고 억울해서 용서해 주기 싫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